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희를 지체로 두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저희 모두를 또 각자 합당한 곳에 두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제 저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가운데 계획된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특별 집회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저희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낮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대전도 집회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더욱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이루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는 이 시간 주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계획된 대로 4일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특별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항상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름이 그 사람 자체고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주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금 본문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15장 26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히브리 성경에는 이 치료를 라파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이제 홍해를 건넌 지 3일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에 들어간 지 이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간 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구원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집트에 나와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이집트만 벗어나면 좋겠다, 이 바로 왕의 손에서만 자유를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곳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 쓴 물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무 나무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한 나무입니다. 특별한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한 나무를 이 마라 물속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습니다. 이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인간 역사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에는 죄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아무도 그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뛰어드셨고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마라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마라의 물이 단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의원이라고, 의사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한 나무, 그것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치료하는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결국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치료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을 병에 들었었는데 그 죽을 영혼을 치료해 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우리 영혼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죄성이 있고 늙고 병들고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몸인데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몸을 완전히 치료시킬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몸을 바꾸실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처럼 우리 몸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죄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십니다. 역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낙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낙원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다정한 교제가 있었고 기쁨과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파괴됐습니다. 짐승과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도 일을 하게 됐고 땀 흘려 수고해야 됐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갖게 됐고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만물을 온전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 마지막에 있게 될 겁니다.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아담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셔요.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셨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공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주님의 몸처럼 완전히 치료하실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 만물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를 책갈피해 두시고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자,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이런 자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환경이 완벽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됐고 자연도 비참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고통받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하시면 이제 처음에 창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치료하는 역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으로 일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물고기 빼고는, 물에서 호흡하는 것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생명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뿐인 그 지구를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이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처음으로 생명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11절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9절에서 온 지면에 물이 있었다. 비둘기를 날려 보냈는데 아무 곳에 발 디디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다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 작년 이파리가 아니라 새로 난 감람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야, 다시 생명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명이 다시 이 지구에 시작됐구나.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감람 새 잎사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다 죽음의 그림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 갈 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을 때, 모두가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기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홍수로 뒤덮였던 지구를 치료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당신께서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바로 시작하신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병 고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병, 죄를 고치실 것을 미리 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고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사실은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두 의사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의사는 암 환자가 왔는데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B라는 의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암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A라는 의사와 B라는 의사 중에 어떤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입니까?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요. A라는 의사는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B라는 의사는 암 치료제를 투여했습니다. 누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당연히 B입니다. 훌륭한 의사일수록, 명의일수록 어떤 증상만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는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의사,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명의는 바로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세브란스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병은 잠깐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뭐합니까? 또 병들어서 결국 죽습니다. 사람 중에 의사는 훌륭할지라도 임시적인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완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암 완치됐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완치 아니죠. 잠깐 후에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치료자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짜 의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죄인들을 치료해 주러 왔다. 모든 병의 근원, 모든 고통의 근원이 죄니까 그 죄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명의 예수님 그 치료를 한번 다 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 죄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2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번 웃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오늘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빨리 가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뺑 둘러서 가야 되니까 날은 덥죠, 목마르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코스가 안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망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토해냈던 그 불평과 원망, 그게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냐? 불평과 원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는 너희를 죽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하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 불뱀은 우리의 죄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아니 그 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높이 달라는 겁니다. 성경의 놋은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뱀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죄가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불뱀을 놋으로 불뱀 만들어서 높이 들었는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나를 물어서 죽게 만들었던 그 뱀이 저렇게 심판받았구나.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치료받았습니까? 내 죄가 저렇게 심판받았구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쳐다볼 때 우리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든 이 놋뱀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지옥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760m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지중해보다도 400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차이는 1000m 이상입니다. 1100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에 가깝고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천국의 그림자라면 이 여리고는 지옥의 그림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하루 더 살면 하루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정말 그거 생각하면 너무 불쌍합니다. 살아보겠다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건강해보겠다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건강검진을 받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마귀를 만납니다. 강도인데 마귀의 그림자입니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서 옷까지 벗겨가고 하도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아마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잠깐 후면 이제 생명이 끊어질 겁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없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불쌍하고 거반 죽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참 됐는데 어떤 분이 회사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임원을 막 얘기했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미국 어디에서 막 박사를 하고 와가지고 바로 스카우트가 돼서 삼성의 임원으로 와가지고 막 잘 나가고, 오자마자 삼성에서 집을 해주고 차를 해주고 뭐 아파트는 어떻고 막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 우리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한 분이 듣고 있다가, 근데 그분 구원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렇죠. 그분 구원 받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이고 강도 만나서 발가벗겨져서 거반 죽은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사람을 누가 치료해 주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옥 가는 죄인을 기독교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불교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준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 갑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의 대표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선행을 하고 도덕을 지켜서, 선행과 도덕 준수가 우리를 선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천국 가게는 못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도덕을 만들고 윤리를 만들어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우리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1절, 32절에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인간을 그 어떤 누구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간 앞에서는 다 무력한 겁니다. 종교도 무력하고 도덕도 무력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생명을 구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성령입니다. 포도주, 피의 그림자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다는 이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옥 갈 죄인을 치료해 주는 그 치료자가 누굽니까? 종교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치료자, 여호와 라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까 쓴물 마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 나무도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그 모든 죄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결국 예수님께서 계속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치료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죄를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임시 방편으로 자기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목이 좋은 곳에 있는가 봅니다. 우리 교회 바로 횡단보도 이렇게 슈퍼 있잖아요. 어제
제가 거기를 잠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거기 우리 교회 담벼락에다가 전도지를 가득 쌓아놓고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받았더니 기억 히읗 교회였습니다. 아무튼 경양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도하시는 건 좋지만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해마다가 아니라 늘 여기서 저는 하고 있다고. 근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의사를 모시고 있는데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이거 전도하지 않는 건 정말 죄다. 꼭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요,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소개하지 않아요. 그 죄가 안 될까요? 틀림없이 죄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책갈피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사흘 길 행했다. 3일 지났는데 마라를 만났습니다. 쓴 물. 홍해만 통과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 바로왕의 손을 벗어나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그 홍해를 통과했을 때는 아마 모든 것을 이긴 기쁨 속에 환호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3일을 못 갔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마라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 물. 광야에서 시원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없습니다. 22절에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를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깨어질 때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라지고 인생의 쓴 물,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쓴물 앞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를 대해서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들어간 지 3일째 만에 처음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도 힘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합니다. 16장 2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계속 원망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2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사람에게 원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기 전에, 교회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원망이구나,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9절 끝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원망함도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 끝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왜 진 끝을 불살랐을까? 대체로 원망하는 것이 진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냐면요, 진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걸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별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직접 보기 때문에 별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데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은 왜 원망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무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뒷공무니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사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훨씬 더 즐겁고 사실 편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건 쉬운데 하라고 하니까, 누가 시켜서, 봉사도 시켜서, 성경 읽는 것도 시키니까, 전도하는 것도 우리 구역 이번에 한 사람씩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이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불평하지 않는 비결은 진 끝에서 진 앞으로 가는 겁니다. 부지런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이 줄어듭니다. 말씀 읽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교제에 참석하는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뜻을 딱 정하고, 내가 구역 모임은 올해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주일은 지키겠다. 내가 주일 빠지지 않겠다. 뭔가요? 딱 결심하고, 내가 올해 기어코 전도 한 명 이상은 내가 기어코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겠다. 학예 수양에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겠다. 뭔가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 말씀 시간에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계속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부터는 이제 얼마나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될 겁니다. 사실 헌금하는 것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도 11조 할 때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11조는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표로 사실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표가 11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회계 그 보고를 들으면서요, 작년에 비해 우리 교회 11조가 한 10% 정도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헌금이 아니라 11조가 줄었다는 그 얘기 앞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조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혹시 10% 정도 후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물러서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될 겁니다. 교제 참석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씀 듣는 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학예 수양입니다. 그런데 학예 수양에도요, 그때 돼서 접수해야지 사실 늦습니다. 학예 수양의 접수비를 지금 딱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이니까요. 5월, 6월, 7월, 8월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가족들 접수비를 딱 떼놓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수양예비를 딱 떼놓고 딱 접수 먼저 해놓으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수하는 겁니다. 가면 접수해야지, 아닙니다. 접수부터 딱 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마음 있는 곳에 네 보물 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 생활부터 올바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피하는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 앞으로 가는 것이 이 불평과 원망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다시 본문 책갈피에 두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마라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마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이 모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쓴물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나 혼자면 좋겠는데 아내가 둘인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무자하더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분인나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애를 낳는데 너는 못 낳구나. 우리 애가 벌써 옹알이를 하네. 우리 애가 이제 걸음마를 했는데 와서 보세요. 나는 애도 못 낳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격동했으니까 틀림없이 마음을 막 힘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주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엘가나인데 8절 보십시오.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이제 밥도 안 먹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런 남편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밥은 먹어야지. 먹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으면요 감히 이런 말 못할 겁니다. 정말 평상시에 잘해준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런데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준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남편이 한나를 그렇게 위로했지만, 음식도 먹고 마셨지만 여전히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해 주는 이 사람도 내 마음은 치료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2절에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게 간단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게 오래 기도했다는 거 보면 아마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몇 시간. 하루 종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건 자기의 원통함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차마 남편에게도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다 털어놨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도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다라는 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뒤집어서 쏟아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마음의 원통하고 슬픈 것을 하나님 앞에다가 오래오래 다 쏟아놓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들까지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한나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구나.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왜 해결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12절 끝에 보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니까 저 한나가 술 주정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술 주정한다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니, 원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너 왜 매일 술 먹고 그러냐, 이제 술 끊으라. 근데요, 한나의 태도가 15절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 엘리 제사장 앞에 막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16절에는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악한 여자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기를 이렇게 오해했는데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근심하는 얼굴, 이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있냐 그겁니다. 한나에게 지금 애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한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된 겁니다. 아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렇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구나.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혹시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겠지. 마음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거기 1장 5절에 보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이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게 되니까 마음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감사.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하는 얼굴빛을 완전히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막 조바심을 내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 끝에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식을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아마 아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셨는데 1장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딱 이름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바로 이름을 지을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고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왔기 때문에 아이가 딱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기 이름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딱 얻고 나서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 바로 또 내어드릴 수 있냐,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마음에 탁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여기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아까 1장 10절에서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바닥까지 낮아졌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마음이 기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바뀌었는데 사무엘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없다가 사무엘이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진 게 아닙니다. 2장 1절에 이 짧은 한 절에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치료해 준 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없었던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치료된 게 아니라 이제 한나는 사무엘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야,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나에게 계시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구나. 한나는요,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제 한나는 이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한나의 전부가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요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시편 147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장 시편 14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다른 것이 없어서 내게 상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도 한 얼핏 기억나는 것은 한 3번 정도 내가 이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91년도에 구원받았는데, 물론 어렸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적이 이렇게 한두 번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주려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일어서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아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셨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도 그래, 하나님 계시면 된다. 그래, 내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결국 나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요.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힘들면 떠나. 뭔가 잘못된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뽀로로 장난감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성장하면 뽀로로를 사주신 아버지가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뽀로로가 더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뽀로로를 사주신 아버지보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뽀로로를 사주신 아버지를 뽀로로보다 더 사랑하고 감사할 때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기뻐하진 않았는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진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사실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 대표가 사실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상처를 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면전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자기를 향한 모멸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겠습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임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비참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히려 상처는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벌써 겁을 좀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6절에 보면 55절에도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56절에도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앉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자기도 모르게 3번 딱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말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탁 깨달은 게 있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딱 듣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그리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그 주님 말씀대로 이 새벽에 닭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마음에 큰 어떤 트라우마,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자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무슨 사람이라고, 내가 죽어야지. 아마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세트장을 또 만드십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셔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이 새어갈 때니까 새벽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닭이 우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새벽에 제자들이 일부러 찾아가신 겁니다. 똑같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숯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불을 보고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새벽 시간에 숯불이 피어져 있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세트장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무튼 만드신 건지, 이 모습이 아무튼 딱 그 부인할 때 모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17절입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2번째 물어볼 때까지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고통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고통을 받았다.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못 믿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3번째 물어보실 때 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게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통 중에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진심이란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다시 십자가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 3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죄책감, 자기를 향한 모멸감, 그런 것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 예수님이 내 설교를 받아주실까? 그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주님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 일을, 그 끝까지 주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드로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실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동일하게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교회가 또한 우리의 치료자가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갔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 70그루입니다. 그러니까 엘림에 갔는데 그 엘림에는 큰 그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그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추야자나무, 식량, 중동에서 이렇게 사막에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주 식량이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그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샘 12은 그 12지파가 하나씩 아마 나눠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가 7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이 엘림은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나아갔냐? 엘림에 나아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결국 또 어디에서 치료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냐? 이들이 엘림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엘림,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엘림에는 이 물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추 야자 열매가 식량이 되기 때문에 말려서 식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그 엘림에서 힘을 얻고 힘을 재충전해야 계속 광야 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교회의 그림자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막이 교회의 그림자가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 주막이 이제 쉴 수 있는 곳이고 상처가 아물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주막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교회입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맡겼던 것처럼 아까 엘림에는 물샘 12과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을 했던 것처럼 이 데나리온 둘이 은혜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냐?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안에 데나리온 둘을 맡긴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요, 성령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치료자가 또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인데 그 주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한 치료자가 됩니다. 거기 폈으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죄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치료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들을 말씀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도 또 다른 치료자, 작은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의 치료를 받은 성도는 또 다른 치료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또 치료자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역시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대보려고 접촉하려고 했습니다.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냐?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것처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기어코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 구원 의심하는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묻습니다. 최근에 전도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적이 언제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작년 학예 수양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서 다 듣는데, 평상시 중고등부 전도 집회도 있고 대집회도 있고 많은 전도 집회가 있는데 구원 의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접촉할 기회가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는 신앙이 힘있게 안 될까? 내가 정말 주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말씀을 듣냐, 그겁니다. 수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냐?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역 모임에 나가고 조모임에 나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정말 그렇게 나가고 있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왜요?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조.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식적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끼니 때마다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수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은 동정심하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돼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게 체휼입니다. 그냥 어떻게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체휼하시는구나. 내가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아파하신다는 것이 체휼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반드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얻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라를 만났을 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강서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강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71장